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고백을 드리면 우리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지금. 근데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도 저희 교회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주보다 뭐 크게 줄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 단계만 지나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 믿고 기도합니다. 엊그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입춘 때 따뜻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입춘 추위도 하고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봄이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입춘입니다. 봄에 관한 시가 많은데 제가 주보를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봄에 관한 시를 봄에 관한 시 한 편과 시조 한 편을 제가 가져와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펴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마지막 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왔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봄을 맞이하는 감격이 제대로 표현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데서 이기고 돌아왔다. 먼 데서 겨울이라는 그 혹독함, 그 긴 겨울, 그 겨울을 이기고 성큼 우리에게 봄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시조 하나 또 읽겠습니다. 게으른 겨울 햇살 비껴간 베란다에 입춘 지나자 난향이 그윽하다. 옹이진 느릅나무엔 파릇파릇 새 움트고. 이 게으른 겨울, 겨울은 햇살이 잘 안 비치죠. 그러니까 그걸 게으른 겨울 햇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게으른 겨울 햇살마저 비껴간 베란다. 이 아파트 베란다에 그 게으른 겨울 햇살도 잘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런 후미진 곳에도 입춘이 지나자 봄이 오는구나. 이 시조는 우리 정순양 장로님 시조입니다. 그 책에 있는 건데요. 겨울에서 봄이 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햇살이 따뜻해야 봄이 오는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 구석 그 곳에도 입춘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그 위에 봄이라는 시는 이성부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눈이 부셔서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봄이 온다. 봄은 사실 입춘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부셔서 맞이할 수 없는 봄이 온다는 거예요. 베란다 구석에도 오는 그 봄, 그 봄이 현재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우리 김변학 장로님 소안에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거기 뭐 새싹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전주 천변에
산책하다 보니까 아니 파릇한 게 나와 있던데요. 이미 지금 봄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만 자세를 낮춰서 잘 살펴보시면 우리들 곁에 이미 봄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봄에 관한 시 한 편, 시조 한 수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성경 말씀 본문이 봄 노래예요. 봄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봄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의 한 여인과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시, 노래의 내용입니다. 술람미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길보오산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은 술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고원지대이자 넓은 평원인 이곳에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 많은 동네에는 미인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술람미에도 미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바로 이곳에 왕실 전용 포도원이 있었고 술람미 여인이라 불린 이 여인은 오빠들과 함께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솔로몬 왕이 그곳에 들렀고 그때 솔로몬 왕은 그녀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그녀를 후궁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비록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도리어 그 검은 피부가 그녀를 왕의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더욱 신선하고 더 건강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신랑인 솔로몬의 구원에 대한 회상으로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사랑을 강구하는 신부의 노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봄날 왕이 시골 신부집을 방문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초기에 좋지 않은 꿈을 꾸고 그 사랑이 떠나갈까 염려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염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혼해서 신부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혼인 행렬의 그 모습을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 직유법과 은유법을 동원하여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노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어 결혼 초에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시련이 닥쳐왔지만 솔로몬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술람미 여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왕에게 그곳으로 한번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행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가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봄에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의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선정적인 내용도 있어서 아가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이 아가서의 별칭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불렸거든요.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가서를 공식적인 유월절 노래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낭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가서는 겉으로 드러난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가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의 애절하고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인 것 같으나 그 숨은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며 검게 그을린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의 대사의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술람미 여인의 대사는 성도의 사랑, 그 고백으로 보면 아가서처럼 깊은 신앙의 내용과 고백을 담은 그런 귀한 말씀이구나, 귀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 왕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듯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4,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드피스라는 아가씨와 미케노리스라는 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이집트에는 로드피스라는 아리따운 처녀와 이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로드피스라는 처녀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녀의 신발, 그 옛날 신발, 그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녀의 신발을 물고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이 로드피스가 목욕하던 그곳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멤피스라는 그곳 궁전 근처, 그 이집트 왕이, 그 미케노리스 왕이 신하들과 환담하고 있는 곳에 그 신발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회의를 하고 있다, 갑자기 여자 신발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미케노리스 왕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신발을 보고, 이 여자 신발을 보고 이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진 로드피스를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하여 왕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1697년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는 이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로스피스 이야기를 변형시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만들죠. 그것이 뭐예요? 신데렐라 이야기죠. 예.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거의 같잖아요. 예. 계모와 두 언니에게 온갖 구박을 다 받던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유리구두를 잃어버렸고, 그 구두를 찾던 왕자와 결혼했다. 예.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로드피스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에 현대적으로, 예, 말하자면은 현대화한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아가서나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를 데려다가 꾸미고 가꾸어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구약 선지서의 말씀 등으로 볼 때 신데렐라 이야기나 로드피스 이야기는 모두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며,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그 구체적인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 시골이에요, 그 술람미에 있는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녀를 이렇게 불러내는 일종의 세레나데, 청혼,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거의 5개월간 비가 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5개월간 집안에 치과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가고 우기도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입춘이라는 절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 되었지만 집안에 치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봄이 왔다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봄이 되었는데 새들은 봄 노래로 지저귀고 있는데 각종 꽃들은 향기를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봄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마치 그 향기가 코로 스며들듯이 아니면 우리가 들판이나 숲속에 있는 것처럼 봄을 노래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시고 그 봄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에 갇혀 봄이 왔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봄을 느낄 수 있는 대로 나아가자고 초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봄이 와도 그 봄을 느끼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꼭꼭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칩거하는 것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봄이 되어도 봄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신랑이 밖에서 불러도 선뜻 나서서 맞이하지 못하는 신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마치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이미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계절이 변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내부적인 장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한겨울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춥고 그 암울함, 시련과 고통, 생명 없고 도리어 생명의 기운을 꺾는 그러한 환경, 혹독한 겨울의 기세처럼 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겨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대립하고 학교에서는 또 학교 아이들이 또 서로 갈등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일이 싫어지고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을 보면 대립과 대결, 갈등이 마치 우리를 너무나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겨울의 그 한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봄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권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영혼의 봄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설사 우리로 하여금 봄을 누리게 못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봄과 봄이 주는 놀라움과 신비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포가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며 부르는 세레나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 베란다 구석진 곳이라 할지라도 봄이 오듯이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그 영혼의 봄날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혹독한 겨울을 가리키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기는
바로 그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과 삶의 전 영역에 봄날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겨울 햇살 그 비껴간 베란다에도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우리의 그 영혼에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아가서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삶의 겨울, 영혼의 겨울이 지나고 삶의 봄이자 영혼의 봄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함께 그 봄을 함께 누리자라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듯이 반복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상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복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술람미 여인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왕의 말을 그대로 복창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자 그 술람미 여인도 똑같이 말한 겁니다. 그냥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이렇게 복창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너무 감동하여 자기도 모르게 왕의 말을 따라하면서 일어난 것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청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우리도 복창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음을 반응할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도 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스스로에게 그 말을 따라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다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고 정말 큰 소리를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나의 일터에 봄이 왔다. 그동안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들 것은 떠날지어다. 전주 이 나라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던 것들은 물러가라. 코로나도 물러가라. 나의 영혼아, 이 찬란한 새 봄을 마음껏 누려라.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사회적인 권세나 능력으로도 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봄이 지금 왔습니다. 계절적인 봄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봄도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을 향하여 변화의 계절, 새로움의 계절, 즐거움과 신비의 계절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 영혼에도 찾아온 봄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절의 봄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봄처럼 따뜻하고 즐겁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이 봄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봄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사탄이 뿌려놓은 불안과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봄의 전령사, 봄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생활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겨울인 줄 알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봄을 알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